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내일이 아버지의 날이죠. 여러분 해피 파더스 데이죠, 내일이. 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아버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말은 많지 않지만 또 늘 자리를 지켜주시고 묵묵히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 손길과 땀방울, 우리 하나님의 주신 귀한 선물이 바로 우리 아버지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아버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또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영적인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이 믿음 안에 우리가 서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버지라는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릴 적 묵묵히 따뜻한 손으로 등을 토닥여 주시던 우리 아버지, 늘 같은 시간 같은 길로 출근하시던 그 뒷모습, 일터로 다녀오시던 그 아버지의 손등에 그 굳은 살,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교문 앞에 서 계시면서 나를 기다려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저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오르면 항상 목욕탕이 생각납니다. 제가 아버지랑 목욕탕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목욕탕 가면은 제가 하기 싫은 때를 밀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때를 팍팍 밀어주셔가지고 너무 아팠습니다. 예, 그래서 별로 가기 좋아하지 않았는데 더 안 좋은 거는 뭐냐면 아버지가 탕에 들어가시면서 시원하다 이러면서 저를 들어오라 그래요.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 뜨거 하면서 들어가기 싫은데도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 한참 있다가 나오는 게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이를 낳고 아버지로서 이제 찜질방에 어렸을 때 이제 하빈이를 데리고 갔는데 하빈이랑 저랑 이제 똑같아요. 얘도 가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따뜻한 탕에 들어가면 시원하다. 저도 이제 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저희 아이는 또 그게 싫어가지고 온탕에는 안 들어오고 냉탕에서 이제 물 가지고 놀고 그랬던 것을 보면서 그때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런 우리들의 아버지, 그리고 그 모든 아버지의 원형이 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특별히 아빠의 선물, 아버지의 선물, 아빠의 선물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2장에 보면 우리 화이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백성을 택하셨다. 그들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빛이 되어야 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택했어요? 당신의 백성들을 택했는데 그 백성들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빛이 되어야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이 아버지들을 부르신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단순한 이 가족의 구성원이 아니라 가정의 제사장이고요. 또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가까이서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을 품고 한번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어떤 아버지, 또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할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도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시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말은 너희는 나쁜 인간이야, 그런 꾸지름이 아닌 것이죠. 이 죄성을 가진 우리 사람들은 참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 죄성을 가진 이 사람들, 부모들이지만 이 부모들은 자녀에게 이 좋은 것으로 주려고 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녀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 참 배고파요. 빵 주세요. 밥 주세요. 정말 배고파요. 그러면 부모된 여러분들은 에이, 이 녀석 배고프긴 뭐가 배고파? 좀 참어. 그러면서 밥을 안 주고 돌을 딱 주시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선을 달라 하면 이게 바닥에 기어다니는 정말 싫어하는 뱀을 이렇게 잡아다가 주는 그런 부모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물며를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너희도 그런데 저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더 그러겠느냐라는 그런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 뜻은 이 사람 인간의 부모와 하나님을 단순히 비교하는 그런 비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교는 이 하물며라는 것은 이 확신이 있는 선언인 것이죠. 하물며는 두려움보다는 신뢰로 나아가는 그 다리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최상의 선물,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고, 때로는 눈물 속에 자라나는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선물은 어떤 단지 이 건강이나 재물, 이 물질적인 그런 일상적인 축복을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러면서 이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좋은 것은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이 성령임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단순한 위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 선물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이 구속의 선물은 우리가 구할 때 단지 형통이나 건강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 자체, 구원 사역에 동참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선물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이 최고의 선물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라는 이 책 45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통해 그 사랑을 계시하셨다. 하늘 아버지는 당신의 가장 귀한 보배를 세상에 주심으로 당신의 마음을 열어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의 사랑,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단지 이 부성애를 넘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이 언약적 희생임을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사랑이 조건적이거나 이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구속되어진 이 구약의 언약의 성취로 우리들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그 사랑의 결정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해준다라는 이 말씀을 왜 해주셨을까요? 단지 부모들을 칭찬해 주시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임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그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라는 그런 의구심이 제기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의 이 중년의 성도가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였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계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사랑하는 시계가 하나 있었는데 그 시계줄이 끊어져서 어린 나이에 내가 고칠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께 부탁을 해서 이 아버지께 고쳐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버지가 바쁘시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거절을 하시면서 이게 들어주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그때부터 울기도 하고 또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에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지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한 달의 시간이 지난 후에 책상을 서랍을 열어보니 뜻하지도 않은 이 낡은 종이에 아버지의 이 메모가 한 장 들어있었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메모 옆에는 잘 고쳐진 시계줄이 딱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는 너를 늘 사랑한단다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가 이게 고쳐준지도 모르고 계속 누구를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께 불평하고 울기도 하고 근데 이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까 이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단다 그러면서 이 시계줄을 고쳐놨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분이 깨달았다라는 것이 아버지는 말이 없었지만 여전히 제 마음을 헤아리고 계셨던 분이었다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성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로 전 하나님을 믿을 때도 제 기도에 바로 응답이 없을 때 실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처럼 하나님도 말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묵묵히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분이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 역할을 하고 어머니 역할을 하고 이 부모의 역할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피곤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정말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할 때도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더 해주고 싶지만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아버지 날이라고 이제 하빈이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얘가 이제 요즘에 어디서 일을 하냐면 그 데이케어에서 일을 해요. 애들 봐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어제 이제 일하러 갔더니 이제 아버지 날이라고 애들이 뭘 했어요? 그 이제 편지 쓰는 거 썼잖아요. 그러면서 이 상장을 만들어 왔어요. 거기서 만든 거를 이제 저한테 주는 겁니다. 얘가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입을 싹 닦으려고 그거 하나로 끝내려고 거기 이제 딱 이렇게 뭐가 써 있냐면 Best Dad Award라고 해가지고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서 그걸 저한테 줬는데 어제 하빈이랑 저랑 싸웠어요. 네, 이 가정에서 이제 싸운 얘기를 하면 의견 충돌이 있어가지고 어제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너는 이 집에 살지 말고 나가! 오래간만에 이제 나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 상장을 또 받게 되니까 야, 내가 참 부족한 아빠다. 이제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그 손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은 결코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멈춘 그 희생의 자리에 하나님은 진짜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숨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떡을 구할 때 하나님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주셨고요. 우리가 생선을 구할 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원할 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선물이 담고 있는 이 본질적인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것을 아시는 그런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더 깊은 것, 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인 것이죠. 실제로 이 미국에서 있었던 이 일인데요. 라이언 화이트라는 이 13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이 혈우병에 걸렸어요. 혈우병이 뭐냐면 혈우병이 그 피가 멈추지 않는 거죠.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수혈을 받았는데 수혈을 잘못 받아가지고 에이즈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정말 특별했어요. 자신이 곧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도 원망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항상 밝은 얼굴로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는 겁니다. 오히려 염려하는 이 부모님을 위로합니다. 엄마, 아빠 괜찮아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하면서 항상 밝게 웃는 아이로 이 아이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전 미국이 감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를 보기 위해서 레이건 대통령이 그를 찾아오기도 했고요. 그 당시에 이 마이클 잭슨이 살아있을 때 마이클 잭슨도 그 아이를 보기 위해서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몇 년을 더 살게 되냐면 장장 5년을 더 살고 18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 아이가 죽는 그 마지막 순간이 정말 부모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는데요.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이 아이에게 해준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무 허탈했습니다. 이 아이를 잃는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 아들아, 아버지는 해준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서 펑펑 울었어요. 그때 이 라이언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정말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남들보다도 더 많은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대통령도 찾아왔죠. 인기 연예인도 찾아왔죠.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저를 위해서 편지를 써주고 돈도 보내주고 정말 좋은 선물을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요, 아무도 아빠처럼 저에게 그런 선물을 해준 사람은 없어요. 아빠는요, 저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고, 저를 교회에 이끌어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알게 해 주셨어요. 이보다 위대한 선물은 이 세상에 없어요. 라고 하면서 이 아이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감동적인 유산이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 18절에 보면 내가 자식에게 무엇을 남기랴? 재산이냐? 지혜가 아니라면 헛되도다. 지혜는 그것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나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집입니까? 통장의 잔고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길 게 그래도 몇 가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나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유산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그 믿음, 그 신앙을 남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아빠의 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좀 고백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러한 사랑을 전하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그러한 사랑을 전하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따라하세요. 그리고 그 선물을 간직한 자녀로서 오늘도 그 은혜의 향기를 따라 살겠습니다. 이 향기를 따라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정말 찾고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화이트문의 글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19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희생의 사랑이다. 인간의 마음은 그 넓이와 깊이를 결코 다 깨달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저는 아주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작은 요만큼도 안 되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길 원했습니다. 저의 이 짧은 지식과 지혜로 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예수님이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십자가의 구원을 알게 하는 그 구속의 열쇠를 믿게 하는 그 믿음을 전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것은 성령이고요. 정말 좋은 것은 예수님이었고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였다. 온전히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경배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들은 가려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